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80편 4절부터 7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86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80편 4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주신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런 눈물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80편은 본문은 4절부터 7절까지 읽었지만 전체 19절까지 보니까 이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뿐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앞부분 읽은 4절 말씀 앞부분 3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보니까 포도나무, 포도원의 농부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1절 보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1절에서 시인은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을 뭐 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 가니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 그룹 사이에 계시다는 말은 그냥 편하게 우리가 해석하면 임재하시는 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하나 더 나와요. 오늘 1절 말씀을 우리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렇게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 시작은 로에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돼요. 로에 이스라엘, 이 말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로 따지면 하나님은 1절만 해도 세 가지로 나타나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다시 말하면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이거예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셔서 지금도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목자같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은혜가 돼요. 또 8절부터 보니까 포도나무를 했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민족들을 가나안에 원래 있던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 심듯이 심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잘 가꾸셨어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그 그늘이 산을 가리고 가지는 백향목 같고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농풀이 강까지, 여기 강까지는 세번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 보니까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서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셔서 문 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그 가지로 뒤덮였습니다. 그 가지는 지중해에까지 뻗고 새수는 유프라테스 강에까지 뻗었습니다. 하나님이 잘 가꾸시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잘 자랐는지 그 이스라엘의 영향이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담이 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지금까지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울타리를 쳐가지고 짐승들이 못 들어오게 잘 가꾸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담이라는 건 뭐예요? 보호죠. 근데 담을 허물어 버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돼요? 13절에 보니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또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우리 뭐 잘 알잖아요. 우리 지역에 잘 알잖아요. 멧돼지나 이 고라니 같은 들짐승들이 나오면 밭을 완전히 다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먹어서 망가뜨리기도 하고 먹고 난 다음에는 그냥 조용히 먹을 만큼 먹고 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온통 다 파재끼고 뒹굴어 가지고 다 망가뜨리고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담을 허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보호하셨는데 그 담을 허시니까 아수르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는 망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고통스럽죠. 그동안 하나님이 잘 담을 치고 보호해 주셔서 행복하게 잘 평안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담을 허물어 버리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그 고통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오늘 보니까 5절에 눈물의 양식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인 괴테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맛을 알 수 없다. 그런 우리 편하게 그냥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하지요. 인생을 살아가느라면 우리가 눈물 젖은 빵 먹고 싶으면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많은. 그러나 또 그것도 괜찮은 경험이에요. 눈물 젖은 빵을 먹다 보면 인생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아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그냥 편하게 가볍게 살아. 그러나 인생의 눈물 젖은 빵을 먹어온 사람들은 인생을 깊이 있게 하고 인생을 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눈물 젖은 양식 이건 좀 괜찮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눈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생각하면 달라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의 양식, 5절 보니까 많은 눈물을 마시고, 그러니까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마시게 됐다 이 말이에요. 왜? 간단해요. 그들의 범죄요. 그들의 범죄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잘 보호하셔서 그렇게 키워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이 죄의 결과가 오늘 이렇게 나타나서 거기에 아프니까 눈물 양식을 먹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결과로 눈물의 양식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눈물은 먹지 말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런 눈물은 먹지 말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귀한 눈물들이 있어요. 또 흘려야 될 눈물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이런 눈물은 아니다. 죄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묵상할 내용들이 뭐냐면 이런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마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부분을 같이 생각해 봅니다. 이런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마시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요. 오늘 시는요, 19절로 되어 있지만 굳이 이제 구분한다면 세 개의 연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세 개의 연의 마지막 후렴 구절들은 그 사용한 말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3절. 자, 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요게 첫 번째 연의 후렴구고요. 그 다음에 7절 말씀, 4절부터 7절까지의 후렴구는 7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세 번째 마지막 연은 8절부터 19절인데요. 19절이 후렴구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또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우리 내용들은 뭐냐면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세 개의 후렴구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있다면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주의 얼굴빛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마시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얼굴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멧돼지가 와서 그렇게 밭을 망가뜨리는데도 들짐승이 다시 말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먹어버렸다면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얼굴 좀 비춰주십시오.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얼굴빛을 비춘다는 게 뭘 말할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니까 얼굴빛을 비춘다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얼굴빛을 비추는 거예요. 너 이놈! 그런 얼굴이라는 거예요. 응?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적국 아비말렉에게로 도망갔어요. 거기다가 이제 미친 척 하고 이제 그렇게 목숨을 구걸하게 되는데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인데요. 시편 34편 1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행을 끊으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얼굴이 심판의 얼굴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후에 나단 선지를 통해서 회개하게 되죠. 그때 대표적인 여러 시편들이 있는데 그 시편 가운데서 51편 대표적인 참회의 시입니다. 그 시를 보면 회개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로 통곡을 하는지 침상을 띄웠다. 요를 다 적셨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 9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범죄자 다윗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얼굴 좀 돌려달라는 거예요. 얼굴 좀 돌려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화를 내셨어요. 예레미야 21장 10절.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화를 내실 때 쳐다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얼굴빛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은 죄 때문에 화를 낼 때는 얼굴 본단 말이에요. 너. 다른 말 없어도 얼굴만 봐도. 아이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뭐 잘못하면 어른들이요. 다른 말 안 해도 이렇게만 쳐다만 봐도요. 지제 알아요. 그런 것처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춘다 하는 이 말은 첫 번째와는 달리 은혜를 베푸시고 또 도우실 때 그때 얼굴을 비춘다. 다윗이 시편 27편 9절에 보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라. 도와달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니까 민수기 6장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축복문이라. 우리 교단이 축도를 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을 하죠. 축원할 때 있을지어다. 예, 그랬다고요. 성경적으로 하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때로는 젊은 목사들이 있을지어다 나이 많은 이 어른들 앞에 하니까 그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축원하옵나이다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건 제대로 된 축도가 아니다. 그래서 법을 어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축도 대신에 뭘 하느냐? 대제사장의 축복문을 대신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별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그 대제사장의 축복문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니까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있더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시인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 의미죠. 하나님, 이제는 좀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눈물의 양식을 먹고 있는데 이제는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이런 말이죠. 시편 80편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올린 시예요. 북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아수르에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갖다가 잘 심고 가꾸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다시 말하면 범죄의 결과입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얼굴이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외면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세번역 성령으로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나이다.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그러니까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마시게. 시인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의 이 처지와 형편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럴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말하기 쉽죠. 팔자가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됐을까?
나라 잃고 집도 잃고 가족 잃고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망해버렸으니까 이게 뭐냐. 근데 이렇게 집도 잃고 나라 잃고 가족을 다 잃고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잃어버린 게 뭔가 거기에 이제 생각이 미친 거예요. 정말 내가 잃어버린 게 뭐냐. 아,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구나. 이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살면서 눈물의 양식을 먹을 그때에 그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뭐 하기보다는 정말 잃어버린 게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정말 잃어버린 게 뭔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식을 하죠. 낙성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범죄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가뭄이라든지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또 전염병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그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눈물의 양식을 먹을 때 깊이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왜 지금 내가 이런 눈물의 양식을 먹어야 될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신학자 앤더슨이나 구약의 유명한 우리 델리치라는 신학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마시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혹시 깨졌다고 생각된다면 울어야 돼요. 많이 울어야 돼요. 눈물의 양식을 밥 먹듯이 먹고 마시더라도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울어야 돼요. 근데 때로 우리는 너무 강팍해졌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눈물 흘린 적이 언제였던가? 세상살이 고달파서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였다? 기억도 나지 않아요? 4세기경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얼마나 말씀을 잘했으면 황금의 입이라 하는 별명을 가진 크리소스톰이라는 목사님이요, 성도들의 이 참회의 눈물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렇게 말했어요. 죄의 불꽃이 아무리 강렬하게 타오른다 하더라도 참회의 눈물을 이길 수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 흘리는 눈물은 허무의 용광로를 끄며 죄의 상처도 아물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참회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벽이라도 문제라도 있다고 생각된다면 오늘부터 그 관계 회복을 위한 눈물은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외면했던 하나님의 얼굴빛이 다시 비추고, 그래서 다시는 이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마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돌이켜야 돼. 앞서 말씀드린 후렴구들 3절과 7절 그리고 19절, 여기에 아까 공통적으로 찾은 단어가 뭐냐면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달라 하는 거였고요. 또 하나 찾아야 된다면 돌이킨다라는 단어입니다. 3절 말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7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3절과 19절은 돌이켜라는 단어가 되어 있지만 7절에는 회복이라는 단어로 대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어상의 단어는 하쉬베누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쉬베누라는 단어는 어디서 파생되냐면 슈브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슈브, 혹시 기억나신다면 회개, 돌이키다 라는 이 단어예요. 돌이켜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있어요. 얼마나 마시는가? 많은 눈물을 마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눈물을 마셨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개정 성경은 많은 눈물을 마시게 했다 그랬는데 옛날 개역 성경은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다량 이렇게 했어요. 여기 많은 혹은 다량이라는 그 히브리의 단어의 뜻은 몇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 혹은 3분의 1 혹은 3중 이런 뜻이 있는데 오늘 아마 이 시 속에서는 3중이라는 게 적혀있어요. 우리 헬렌 켈러처럼 3중고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말해요. 많은 심한 고생을 했다. 인생에 범죄하면요 이런 많은 눈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너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의 땀을 흘려야 그래야 양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보니까 4절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기도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 인생들은요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뿐만 아니라 기도에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위대하신 분이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의외로 약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 눈물에 약해요. 하나님은 눈물에 참 약하신 분이에요.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째 돼. 그러니까 왕으로 이제 14년째 되던 그 해에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너 이제 죽는다. 너 못 산다. 너 침상 정리해라. 인생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죽을 거니까. 그 침상에서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 나오는데 그 말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죠? 우리 아시잖아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톡하며 기도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만약에 내가 한 일 중에 그래도 칭찬받을 일 잠깐만 하나라도 있다면 그거 봐서라도 날 좀 살려줘. 이사야 선지자가 성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돌려 세웁니다.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을 봤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보시고는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낫게 하겠다.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내 생명을 15년을 더 할 것이라. 지금 14년째 돼서 죽을 거 됐는데 15년이니까 지금까지 왕노릇 한 것보다 더 많이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물에 약한 분이에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고요. 다윗의 눈물, 그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는 그 눈물을
들으시고는 시편 6편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기도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물에 약하죠. 16살의 집안에서 가출하고 이단이라고 하는 만이교에 심취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사생자까지 낳은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그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에 이 아들은 우리 말대로 하면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자식이 아니라 왼수요, 왼수. 그런데 암브로스라는 이 주교 목사님이죠. 그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을 듣고 모니카는 그때부터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10수년을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결과 방탕했던 이 어거스틴이 성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노를 바라시면 말릴 재간이 없어요.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노한다 하는 이 말의 히브리의 뜻에는요, 연기를 낸다, 연기를 낸다, 분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도 화가 나면 막 열받는다 그러죠? 요즘은 열받는다, 연기를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눈물의 양식을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이것 때문에 시인은 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그 뜻을 이제 돌이켜 주십시오. 마음을 좀 돌리시고 우리의 눈물 좀 씻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지금 눈물의 양식을 먹는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이왕이면 그 눈물이 범죄를 인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감격하며 흘리는 그런 눈물이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마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이스라엘은 범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외면당했어요. 얼굴을 돌려버리셨단 말이죠. 하나님 외면하시니까 눈물이 양식이 되고 원수에게 비웃음을, 6절 말씀 뒤에 보니까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수도 있고 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을 수 있죠.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전화나 하나 다를 거 없네. 또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어? 그렇게 얄밉게 말이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 시인은 이런 가슴 아픈 상황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데 어떻게 간청하는가? 2절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라는 거예요. 14절에도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아마 시인은 자신들이 이렇게 당하는 고통스러운 상황,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이 상황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평안하고 괜찮을 때는 상관없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을 당하면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때가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비록 내가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징계 받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셔요. 비록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겠기에 징계를 받는 중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됐을 때 하나님은 떠나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막 하면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원태현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시집은 제목부터가 재미있어요. 아마 보신 분도,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는데, 원태현 시인의 시집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네가 그릴 수 있는 한 크게.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제목 자체가 시 같아. 손가락으로 그릴 수 있는 만큼 큰 원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거 뺀 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큰 이 땅덩어리에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겠죠. 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확인하고 싶어서 나 얼마나 사랑해 자기? 라고 한다면 이 원태현 시인의 시집의 제목은 아주 멋진 답이 되겠어요. 넌 가끔 내 생각하지? 나는 언제나 네 생각하다 가끔 딴 생각해. 이렇게 하면 정말 멋지게 되겠어요?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리실까? 원태현 시인의 그 시집의 제목을 응용하면 우린 가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끔 나를 잊어버려. 우리는 가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잊어버려. 틀렸어요. 하나님은 가끔도 나를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언제든지, 항상, 계속 이런 유의 단어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써서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함께 계셔요. 떠나시지 않아요. 근데 시인은 아마 이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줄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 돌아오소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 어느 광야 벌판에서 잠잡니다. 혼자 그 도망 다니면서 그 밤에 아마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짐승들의 울음소리도 들릴 수도 있고요. 깜깜한 그 밤에 두려웠겠죠. 외로웠겠죠. 그 밤의 꿈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신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 깜짝 놀라서 야곱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아,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여기에도 계시다는 사실이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셔요. 신학적으로 좀 어렵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무소부재의 하나님, 안에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통해서 몇 군데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디요? 이 안에 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골로새서 1장 27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안에 계시다. 그렇게 하면 시인도 말합니다. 나도 주님에게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18절.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노니. 시인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겠고, 또한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되겠어요. 신앙적으로 더 이상 이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담스라는 목사님은요,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을 했고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서 보니까 시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눈물은 참 귀한 거예요. 눈물 없이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범죄를 인해서 흘리는 눈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한 주간 우리가 만약에 눈물을 흘려야 된다면 그것은 기쁨의 눈물, 하나님의 은혜를 인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눈물의 골짜기를 얼마나 지나갑니까? 그러나 그 눈물의 골짜기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 때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혹시 눈물의 양식을 먹는 중에 있다면 이제 용서하시고 우리 눈의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